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살았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아가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온유하우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노마서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노마서 묵상으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노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노마서 묵상이 2달하고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묵상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년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님들 중에서 또 온유하우스를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모임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가장 힘듭니까?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매 순간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하고 모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꼭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육체적으로나 자기 성향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밤 늦게 새벽까지 일을 하거나 또 노시거나 하다가 또 이제 오후 늦게 일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특히 그러죠.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일 예배가 오전 11시인데 참 이제 현대인들은 이 시간에 주일날 일어나기도 많이 벅차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얼른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자기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모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도 있죠.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텐데, 저 사람만 우리 구역에 없으면 내가 구역 예배 잘 드릴 텐데, 소모임 잘할 텐데,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조금 예민한 문제지만 이 매일 헌금 내야 되는 거, 더 나가서 이제 11조 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커피값 하나 아끼면서 힘겹게 또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아가는데 그 큰 금액을 헌금 드려야 되고 또 11조 드려야 될 때 많이 현대인들은 이제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갈등을 느낍니까? 다 타고난 성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성향이 조금 깔끔한 성향이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고 영국 신사 같다고 이렇게 좋은 말로 말씀을 해주셨고, 어머니는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깔끔 떤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깨끗한 거, 깔끔한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이런 변명을 하거나 또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듣기 싫어도 교회 안에서 많은 소리들, 또 이제 또 때로는 다툼의 소리들, 분쟁의 소리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이제 커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가 독립해서 신앙생활 하게 하면 예배만 드리고 깔끔히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다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이제 못 간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버텼던 것이, 하나님, 제 자신은 목회자를 할 성향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사람들 다 안아줘야 되고,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잘 섬겨야 되는데 나는 그런 성향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변화시키고 깨뜨려 주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심을 보게 됩니다. 내 타고난 성향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타고난 어떤 기질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변화시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때론 굳은 일도 감당하고 때로는 목회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시골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하수구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약한 일도 하고 또 사람들과 여러 분쟁이 있을 때마다 때론 그 사람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달아 보니 이번 한 주 노마서 묵상을 하니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상, 성향상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면서 날마다 나의 육체적 생각을 깨트려가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주일하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참 매 순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구절에 우리 신앙적인 본질들이 구원의 본질들이 그리고 신앙의 삶들이 담겨 있을까? 이것을 깨닫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한 주간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구절에 그리스도인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목적으로 걸어가는지 이것이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겨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비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전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자신의 의지로 육체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의지로 육신을 따른다, 쫓는다 그 의미보다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로마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이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성령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창조될 때 당연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누군가 상대방을 애타게 좋아하던 그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짧죠. 한두 주, 긴 사람들은 한 달, 이렇게 열렬하게 누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은 그 사람이 좋아할 텐데, 어딜 가도, 이 장소는 그 사람과 함께 오면 좋아할 텐데,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도 이런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좋아할 텐데, 온통 생각이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 중심에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조건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나 중심적인데 나의 영혼 중심적이 아니라 나의 육체 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육체적으로 잘 누리고, 육체적으로 성공하고, 육체적으로 대우받고, 육체적으로 쾌락 누리는 것, 이것에 아주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와도 깨트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삶의 방향이죠. 내가 삶을 향해 살아가는 방향들, 습관들, 이것입니다. 어떤 모든 방향들, 습관들, 생각의 중심에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삶의 방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마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육체적 생각, 나 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모르고 오로지 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너무 논리적이죠. 이제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을 가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육체적인 삶, 이 세상 삶, 눈에 보이는 삶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들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또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반대가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전에 비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의 지배, 영이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타락한 후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옛자,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야, 너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너 노력 안 하면 너만 뒤쳐져. 너만 더 물질 조금 모아. 너만 성공 조금 해. 어떻게든지 달려가야 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려가야 돼.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계속해서 육체가 나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베푸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보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영생이 보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보입니다. 면류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그리스도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반대 상황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과 반대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죽은 후에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일 성수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조급합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20살 청년도 남은 생애가 많아야 80년입니다. 중년은 남은 생애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제 얼마 살지 더 모릅니다. 항상 조급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얻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쾌락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조급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쫓깁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그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때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고생이 있고 실패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읽은 8절에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확신뿐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 이야기하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삶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타고난 성향이 기질이 약합니다. 내 주위에는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삶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나의 죄된 육체적인 생각을 날마다 깨트려 주시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죽은 후에 천국 가죠. 그러나 지금 이 삶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적 생각들, 육체를 따르는 그런 모든 삶의 자아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안에 이제 새 자아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내 삶에는 여전히 육체적인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마음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나의 육체, 이 세상 살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성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산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의 삶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 육체적 삶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영혼 구원받았어. 나 죽어도 천국 가.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초라하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까? 바로 그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로마서 묵상하면서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참 여러 번 고백하지만 이 로마서 묵상, 그리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같이 읽는 것, 이것이 평신도들이 따라올 때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 묵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에 이 묵상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때론 이것을 암송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의 목표가 달라져야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에서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진정한 변화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으면서 바울의 고백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주 전에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로마서 말씀에서 또 인용된 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에 확신을 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기로 합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로 합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을 생각하며 살기로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깨닫기로 합니다. 더 이상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위하여,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로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로 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오늘 아버지와 말씀 듣는 모든 신령들, 예배 참여한 모든 신령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적 성향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육체적 기질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만을 살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부분, 물질을 드리는 부분,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분, 나의 것을 희생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성령의 생각으로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 육체적 성향이 있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직도 나만을 위해 살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만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나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나만을 위하여 내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려는 마음들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노력으로 이 생각들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이런 모든 육체적 생각을 깨뜨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신령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내가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아서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새로운 묵상을 준비할 때 하나님 바른 지혜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온유하우스 사역함 함께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인원이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또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능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이 영적으로 변화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아서 묵상을 통하여 다시금 이 모아서 묵상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묵상을 준비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이 온유하우스 통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온유하우스 사역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찬양에 필요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금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에 건강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담대한 능력들과 말씀의 능력들 더욱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육체적 생각으로 사는 한, 육체적 생각을 따르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하면서 주일하면서 헌신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날마다 깨트려 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제 올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의 앞길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권사님,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과 생각과 가정과 관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삶과 연약한 육신 부위부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달 온유하우스에게 예물 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그 뼈마디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힘을 주실 때 그 심 가운데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특별히 그 새 자녀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녀들 삶 곳곳에 역사하셔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노마서 묵상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수술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가 잘 아물게 하시고 이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육체적인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